목사님,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가요? 네네. 작년에 뵙고, 이제 2022년에 여러분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얼굴을 다 제가 이게 일일이 볼 수는 없어도, 제가 늙어가는 모습의 제 얼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제가 올해 이제 73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무섭게 빨리 지났는지 어떤 분이 나이는 자동차의 속도 같다 그러는데 그걸 좀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발칸반도를 가서 선교 정탐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불안한 것은 혹시 비행기 타기 전에 이 코로나 테스트에 걸려버리면 갔다가 못 돌아올 그런 경험 때문에 PCR 검사를 딱 하고 나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거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내가 이 외국에서 이거 어디서 지내야 되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호텔에 있을 수도 없고 선교사님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고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아마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느껴지는 마음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서 정말 파지티브가 될지 네거티브가 될지 참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그 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제목이 재밌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건데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참 100번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책을 썼는데 저는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바빠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는 아주 노동을 하고 이제 막 급하게 막 세수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얘기들은 뭐 너무너무 많이 주어졌던 말씀들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똑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선교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참 성령 충만한 성공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를 모두가 다 똑같은 공동 목표로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LA에서 어느 날 그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교사님, 제가 목사로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얘야 브라이언 목사, 내가 네 찬양을 1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너무 놀라서 보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네가 네 좋아하는 거 불렀지 내가 좋아하는 거 불렀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자신의 찬양사에게 1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감비아 사역을 정확하게 15년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제한테 적용해 보니까 야, 너 15년 동안 감비아에서 사역한 거? 나 하나도 받지 않았다. 내가 즐겁지 않았다. 기쁘지 않았다. 또 네가 좋아서 네 아이디어로 네 생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지? 내가 원하는 거 했느냐? 이런 말로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사실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늘 이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피를 흘릴 만큼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지칠 만큼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이건 참으로 헛된 일이죠. 허황된 일이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선교사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짭짤하게 받을 만한 제사로서 잘 드리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이런 걸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인도하심이나 충만함이나 기름 부으심이 아닌 그런 일로도 많이 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바울이죠. 그분대로만 했던 대로 잘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믿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줄 알아요. 롤란드 알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가 남아프리카에서 1700년대, 190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분이 쓴 책이 바울 선교와 우리 선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이 읽었을 줄 알아요. 별로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인데요.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이 롤란드 알렌이 얘기한 대로 바울과 같은 선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됐든 남을 돕는 일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사역이든 하여튼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두렵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을 떠나고 그것도 남이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인지 상을 받을 것인지. 저는 오늘 한번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바울의 선교를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교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이 연합됐고 공시성이 있고 즉각적이고 틀림없고 확실하고. 물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의 실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의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니까 저들이 듣든 말든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 자체가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까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게 저에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말을 전한다면 그건 소리나는 괭과리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잡소리일 뿐이죠. 어쩌면은 우리의 설교가 너무 멋있고 잘 전해서 글쎄 사람들이 공자의 소리로 맹자의 소리로 유명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은 말씀과 성령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성이란 말이죠. 즉각적이에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에요. 제가 실수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은 선포 캐르그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전파하고, 믿고 안 믿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다. 난 내 책임을 다한 거다. 내 의무를 다한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아주 고민 중에 있는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적어도 아마 3, 40년을 함께 데리고 길렀던 젊은이가 있어요. 당시에 젊은이죠. 최근에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 안수를 받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장로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만나자. 만났는데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내가 3, 40년을 이분에게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받는 그가 엉터리여서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도 거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제가 성령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성령이 틀림없이 내가 말하는 말에 가르치는 가르침에 성경 말씀에 역사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변해야 되죠. 우리 자연적으로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심었는데 왜 열매가 안 열리냐. 물론 제가 변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변명을 하지 않는다면 저의 실수입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그 말씀을 했다면 틀림없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병이 그 사역을 보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즉각적인 변화와 역사와 열매가 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내가 좀 고백합니다. 제가 이 위에 소화액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면 아주 괴로워요. 목이 뜨겁고 그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저는 목을 많이 쓰고 강의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을 써서 그런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특별히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받았으니까 내 그 병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나아야 되는데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치도 의심을 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어느 날 제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얼마나 내가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동시로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회개가 안 일어날까요? 왜 성숙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해답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역사해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가이로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권능을 얻을 수도 없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케르그마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기도도 없이 메마르게 설교를 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설교는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러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의 위주와 성령의 위주였다는 것을, 이게 동전의 하나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한지 몰라요. 물론 사도 바울은 받은 그가 선교의 계시나 모든 계시가 계시로 받았고, 성령이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다. 그 확실성과 계시로 받은 것, 얼마나 강력했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 잘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냐 그랬더니, 야,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얻는다. 많은 지식을 얻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것만으로도 그분 교회를 다녀요. 11조도 내고 세금, 그 헌금도 해요. 그래서 왜 내느냐 그랬더니, 사회생활에 직장을 가져도 당연히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내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아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어요. 우리 사회에는요, 어려운 게 있어요. 말씀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어요. 기도파가 있고. 그냥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그런 아주 성령 충만에 기름 부으심에 막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형사들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또 말씀만을 주장하면 말씀이면 다 된다고 하는 우리 성교사입니다.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난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파가 성령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절대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라인을 그을 수가 전혀 없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 위주와 성령 위주였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망하는 거죠.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성령은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두 가지가 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때는 성령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없느냐, 그게 아니죠. 24시간 365일 숨 쉬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말씀과 성령, 특별히 은사론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은사론이 강한 분이 없었죠.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 전후서에 그 은사론이라는 게, 그러나 말씀론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마치 분리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라는 거지, 하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호송돼서 배를 타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호송 책임을 맡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참 호의를 베풀고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 항해에 따라서 이 율리오가 아주 바울을 존경하고 있지만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부 출신도 아닙니다.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선장은 평생 배에서 뼈가 굵은 그야말로 항해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나 영적인 기상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안 들었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마지막에 죽을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가보다도 인간의 지식보다도 인간의 경험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기상도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276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죽을 자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롤랑 알렌이 비교한 대로 우리의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감비아에서 읽었었는데 참 기도를 해도 바울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선교 전략이나 방법들을 보고 놀란 게 너무 많습니다. 276명의 사람이 율리오의 선쟁 아이디어로 갔으면 많이 죽습니다. 파선합니다. 도망갑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멋지게 276명을 다 구했고 배가 파선해서 머물렀던 곳은 오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데 놀랍게도 그 섬이 말입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후에 보면 오늘날 말하면 추기경이 됐다고 그래요. 그 섬에 가면 지금도 98%가 천주교 교인이지만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갔던 그 섬 하나가 보블리오라는 사람 만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나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이 완벽하게 기독교화 되어버리는 그런 섬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정한 선장은 바울입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도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내 지식, 내 의지, 내 경험, 내 아이디어 이런 거 굉장합니다. 하루는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하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사람들이 나를 아이디어맨이라고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하 목사님은 아이디어맨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이디어맨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24시간 기도하며 그 생각만 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하영조 목사님은 아이디어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건 24시간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24시간 붙들고 그분을 찾으면 안 될 일은 없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 기다리라고 하든 기도는 응답되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는 반복하는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반복하는 기도 속에서 아마 제가 성령 밖에서 했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구원의 확신까지도 내 자가 확신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의 확증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굉장한 일이 있었죠.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나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나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입니다. 나 이 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진짜 직접 묻고 싶어요. 누구의 코멘트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도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령의 응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벽돌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새 타이어가 찢어져서 터졌습니다. 그 타이어 값도 비싸지만 쓸데없는 돈도 잃어버리고 노력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운전하기 전에 야 조심해라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네가 못 들은 거지. 성령님은 24시간 365일 시계 초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내가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란 말이 성령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수석가들은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자체는 소방서 소자에다가 멸할 멸자에서 소멸입니다. 불 꺼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번역을 여러 달리들 합니다. 여러 달리들 해요. 저도 성령은 절대로 떠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고 선교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로 방금 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내 아이디어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지로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건가? 우리는 지식도 많고 기술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많습니다. 아마 현대에 있어서 가장 멋진 성령의 사람으로 꼽는다면 저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꼽고 싶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자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매사에 그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성령이 없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각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YM이 탄생합니다. YM의 탄생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파도가 치는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YM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YM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너무 사랑합니다. Youth with a Mission. 선교가 있는 젊은이.
선교가 없는 젊은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맞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어?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감동적인 책이에요.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나면서 아주 깊은 진리를 내가 깊은 것을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대답을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제 눈도 열어줬고 비전도 나눠줬고 제 꿈도 키워줬고 로렌 커닝햄 목사, 그는 분명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음성과 꿈과 신비스는 성령의 개입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란 말은 반대로 의미하면 성령과 함께 살아라는 말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사에 매 초마다 인도함을 받는. 제가 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희한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식의 은사. 뭐 때로는 그걸 우리는 지식의 은사를 다른 말로도 일을 하죠. 투시의 은사라. 근데 제 친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오면 벽 밖에서 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안대요. 정말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막 그냥 교회에서 굉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죄송스럽게 어느 날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어요. 안 보이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거짓말로 예언도 하고 말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온 걸 제가 만났어요.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준 것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나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간증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주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귀로 들었느냐 마음으로 들었느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집회 그 수영록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마음으로 든 것 같고 어느 때는 오랄 보이스 내 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음성 가운데는 집안이 있는 유리창이 다 흔들렸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의 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은 나도 주의 음성을 듣는데 꼭 들을 때마다 주님 이게 주의 음성이면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그러신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물건을 사고 안 사고 오는 것에도 큰 소리로 그것도 영어로 노라고 말씀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저는 그 감비아에서 방송도 텔레비전도 무슨 신문도 잡지도 없는 본부와는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하루에 2차례씩 무선으로 주고받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성사님 저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소니에서 나온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버튼을 다 이렇게 누르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저거 하나 사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편지도 없고 뭐 방송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도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는 기다리는 게 뭐였냐면 어디에서 유럽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좀 강사로 좀 불러줘야 내가 허락을 맡아서 나가서 그걸 사지 않겠냐. 그냥 날마다 그런 강사 요청 편지만 기다렸어요. 어느 날 스페인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강사로 스페인에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죄송해요. 비행기 안에서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면 무섭어요. 라디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호텔에다 짐을 던져버리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고는 상가에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고 다 상자에서 꺼내서 배터리를 집어넣고 테스트하고 그 여러분 단파 라디오는 숏웨이브 라디오는 상당히 비싼 라디오입니다. 제 기억으로 400~500불 됐어요. 그래서 흥정을 하고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라디오 사도 되지요? 난 그때 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후에 내가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은 작게 말씀해도 내가 순종할 텐데 뭘 그렇게 크게 하셨나. 그러니까 팔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다 흥정해서 돈을 내려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다 말고 딱 얼어붙으더니 안 산다고. 그리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와서 지표를 잘 맞춰 감비에 들어와서 다시는 라디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몇 년 후가 아니네 아주 가까운 날에 LA에 있는 교회가 10주년 선교 집회라고 강사로 또 불러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저희 점심을 대접하고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집사님 한번 펴보세요. 펴봤더니 제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소니 단파방송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한국방송에 나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 못 사겠는데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비싼 걸로 저를 주세요. 집사님 사용하세요. 그분이 그래요. 성사님 제가 무슨 간첩입니까? 지금 미국 땅에서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본사에 갔더니 그냥 선물로 하나 줘서 들고 온데 쓸모없는 것이니까 들고 가세요. 제가 이삿짐을 다 버리고 가도요. 그 라디오는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말씀이 있는데 무슨 성령의 음성이 필요했느냐 그런 분도 있고 못 들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건지 안 들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건지. 그러나 성공적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이 절대로 균형을 잃지 않냐는 너무도 멋진 상황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는데요. 3차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면서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는 길 중에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는 여행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결박이 감옥이 고통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성경에는 또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아. 그리고는 성경에 예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로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 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4명의 딸이 예언한 거죠. 그죠? 동일하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왔는데 바울의 혁들을 빼서 자기를 꽁꽁 묶으면서 이번 혁띠 임자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오는 도중에 여러 사람이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이번 여행은 위험합니다. 이번 여행은 힘듭니다. 감옥에 갑니다. 잡혀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장 22절은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예언을 받습니다. 이미 성령이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 내용입니다. 빌립의 4명의 딸은 더 굉장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명이 한꺼번에 예언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자기를 바울의 혁뒤로 묶어서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행동에 예언을 합니다. 21장에서 보니까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7일을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데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모두가 말리는 권고. 내 딸의 예언, 제자의 예언, 아가보의 예언, 많은 사람들의 예언.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울며 불며 말립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이 말릴 수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사역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라. 제가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령을 거스린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권고를 무시한 성령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령 충만에도 우리는 1단계라면 그분은 2단계잖아요. 우리가 2단계라면 그분은 3단계.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더 깊은 성령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선교의 길을 이루려는 사명,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얻는 사역을 하려는 사역. 환난과 별박이 있는 줄 알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두려움 없는 성령의 확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영적인 강인함. 순교를 알고도 순교를 피한 게 아니라 순교를 받아들인 놀라운 성령의 사람. 아마 현대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저는 본회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독일 땅에 돌아가면 죽을 걸 알면서 미국의 교수로 초빙받아 그는 가르치고 있는 조국의 그 히틀러의 것을 알면서도 수없이 말렸지만 본회포는 돌아가서
암살을 시도하다 결국에는 형장에서 아주 짧은 나이에 그가 약혼자에게 보낸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찬양으로 만들어서 많이 부르고 있죠.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신학교도 졸업했고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책도 읽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말씀이 공자 맹자의 얘기가 뭐가 다를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보고도 성령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더 깊은 성령의 뜻을 순종한 사도 바울. 내가 싱가포르에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자매가 쫓아오면서 선교사님 그것은 성령 해방조가 아닐까요? 물론 성령 해방조는 아니죠. 그만큼 그 복음의 선교사의 열정에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능력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롤랑 알렌의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저를 비롯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부끄러움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난 부끄럽습니다. 난 요즘에 제 자신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만큼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병고침의 약속을 믿는데 왜 병고침이 안 일어날까? 왜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는데 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는 여러분 이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을 통해 수없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숨 쉴 때까지 숨 쉬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만큼 행복합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헤매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해결점이 있죠. 성경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답입니다. 말씀, 기도, 회개, 금식.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이게 회복이 되어서 아주 충만한 삶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깊은 부끄러움으로 이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선포했듯이 저와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설교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코 내 느낌이라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죄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